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이 오직 정결하는 셈이 주님 앞에 있고 주님의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 찾아오셔서 회개케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의 자리를 불러주셨으니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해주시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바로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1월 20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3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제 이어서 13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지막 말씀 바로 전의 말씀이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 13장 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23면쯤에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 13장 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우리 주일날 마가복음 말씀 8절,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었죠. 그 다음에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날이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만은 그러나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특별히 14절에서 23절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럴 때 먼저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오늘 9절에 그랬죠. 13장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23절 너희는 삼가라. 이렇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조심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스가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하는 내용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에는요, 오늘 본문 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1절에서 9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요. 예루살렘 위에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찬양을 했잖아요. 그 찬양을 했는데 264장 찬양했는데 그 찬양의 가사의 본문이 13장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정결하긴 셈을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과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느냐, 특별히 예루살렘, 그리고 이 다윗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이나 그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많은 민족들이 공격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시편 46편이나 48편이나 68편이나 76편 같은 데서, 그리고 이사야 10장, 그리고 17장, 29장, 31장 이런 부분에 예루살렘에 대한 민족들의 공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에 보면 메시아 예언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 다윗의 메시아 계열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줄 거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데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그게 메시아 왕국이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도래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맥락하에 스가랴가 12장과 13장 1절까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는 이 본문에 보면 분노의 잔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해야겠다, 멸망시켜야겠다. 구체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가서는 영적인 예루살렘을 구원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의 잔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준 과거의 말씀을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거룩한 성읍을 포위를 해요. 그래서 지금 유다가 지금 포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포위된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그 민족들이 술을 취하여 분노의 잔을 한참 마시고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거대한 돌이 돼가지고 2절과 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의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잔이 될 거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날엔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 무거운 돌이 돼. 여러분 돌을 꽉 얹고 있다. 잔을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거리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단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분노의 잔이 되고 거대한 돌이 되는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용사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외국의 기병들을 무찌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럴 때 유다는 특별히 유다 족속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족속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여러분 유다 족속이라 하면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에서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이 다윗 족속, 다윗의 왕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이건 다시 말하면 메시아 예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스가랴서도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인데 예언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본문이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에워싸고 있는 군대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곡식단이 뭐지 뭐가 같나 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한가운데 뭐로 같이 되게 한다고요? 화로같이 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런 불을 피워가지고 막 전 공격들이 온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데 유다를 화로같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화로가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사르게 한대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 편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읍, 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이 성읍은 지혜와 하나님의 천사의 도덕적 순결을 진 다윗의 왕에 의해서 메시아의 왕국에 의해서 보함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요. 10절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보면 백성들이 말이에요. 다윗 왕을 거부하려고 그래. 11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안 나타났습니다만은 백성들이 자기가 스스로 통치자 되기를 좋아하고 다윗 왕을 죽일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누구를 죽이냐 하면 요시야 왕을 죽여요. 요시야 왕을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35장이면 요시야를 죽입니다. 백성들이 배반을 해서 아주 복잡한 이 왕가의 정치적인 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왕을 죽여요. 그래서 이 왕을 죽이는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요. 왕을 죽이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시아를 찔러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가랴는. 그래서 이것이 예루살렘이 자기가 앞으로 파괴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스가랴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2장 8절에 보면 1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같이 횃불같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그 주님인데 그를 찔러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가슴을 찌르고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결국은 여호와의 사자같이 현명과 순수한 자를 잃어버리게 될 거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은 자신의 등불을 꺼버리는 게 되겠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사야 9장에 보면 어두운 가운데 행하게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교만과 죄악을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 이것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찌른다 그랬죠?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가 누구냐? 메시아예요. 그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고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듯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이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이 스가랴의 이 본문의 말씀이 12장 이 10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통곡하듯 애곡하고 그런 모습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시아라는 왕을 죽였어요. 그래서 민족들이 슬퍼합니다. 그 애통의 깊이가 얼마나 크냐. 그 깊이를 이야기하는 게 12장 1절, 11절 이하에 나와요. 그 본문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리몬이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 또 무슨 표현이냐면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이 다윗 계열의 족속들이 왕실이 이 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굉장히 슬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13절에 보면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심의 여기 있던데 레위 족속은 제사장 계열을 말합니다. 다윗의 족속도 왕족도 슬퍼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룹도 슬퍼하고 그 다음에 이 시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시므이는 레위의 마다는 게르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거기 12절에 나단이 나오죠. 12절에 나단이 나오죠. 나단은 누구를 말하냐면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족 그 다음에 레위족 속 제사장 그룹의 대표적인 사람은 시므이를 표현하고 다윗 족속의 대표적인 사람은 나단을 표현하고 그의 가족들이 전부 다 슬퍼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 슬픔이 나타나느냐? 진정한 회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왕의 죽음에 대해서 모든 민족이 슬퍼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이스라엘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참된 슬픔이 뭐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상처를 입혔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다. 여기에 진정한 회개가 비롯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0절에 그랬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뭐래? 그들이 그 지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아를 살해하는 그것은 곧 유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 같다. 왕족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그의 가족들도 그렇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죽이자 해서 예수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바른 참된 회개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그래서 13장 1절에 맑은 샘이라는 말 있잖아요. 14.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정결하게 센 샘이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거라 이 이야기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가장 귀하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가장 귀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희망이요 근거가 되신 그분을 우리가 빼앗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찌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찔렀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스가랴가 지금 12장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찔러서 주님이 피를 흘리셨군요. 그래서 제가 슬퍼합니다. 그래서 가장 진실한 회개는 뭐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배은망덕한 것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삶이 주님 앞에 되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의 모든 족속, 그 다음에 제사장 그룹, 그의 가족들, 시므이, 나단 이름까지 들어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죽였구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가 죽였구나. 이 잘못을 우리가 분명히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혈의 십자가로 오늘 1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의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 족속의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루살렘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냐? 실제적으로는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메시아를 죽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예루살렘을 호산나고 하던 받아들이는 그들이 예루살렘 막상 자기들 이해관계에 걸리고 그들의 뒤 배경에 있는 마귀 사탄들의 영적인 유혹에 걸려가지고 예수를 무참하게 죽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이런 일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 가슴에 찔렀어요.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분을 죽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 이게 스가랴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정한 회개와 참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아침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횃불같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족속을 통해서 보호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다윗의 족속을 죽이고 우리가 삶의 중심이 되려고 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내가 주님을 상처를 입혔구나, 내가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구나, 내가 발에 손에 주님을 아프게 만들었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큰 대못을 받아 주님을 슬프게 만들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가 결코 용서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 이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 주님의 정결하게 하는 샘이 흘러나오는 이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 앞에 주님 고개를 숙여오니 저희의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의 돌같이 딱딱하고 교만한 마음이 주님, 저희들이 굳어진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통치하려고 하는 돌과 같은 마음을 주님 부수어 주시고 깨뜨려 주옵소서. 은총을 간구하는 심령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진정한 죄의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정결하게 하는 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정결하게 한 샘을 먹고 마시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과 용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 우리를 정결하게 한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매우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교회도 겨울을 잘 준비하게 도와주셔서 또 신앙적으로 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바른 신앙의 삶을, 회개의 삶을 살아가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함께 주님께 드리는 중보의 기도 제목도 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겨울철이 바쁘고 우리의 삶이 바쁠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 진학과 또 앞으로의 진로와 결혼과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기도하는 심령을 통하여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연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 민족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